빛이 있으라. 세상 어떠한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지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 인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간 좀 이렇게 충분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된단 말이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 이쪽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느 길로 가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우리들은 여기로 가려면 좁아. 길이 좁고 길바닥도 울퉁불퉁하고 이거 아무래도 이쪽 길로 들어가다 보면 차 다 망가질 것 같아. 근데 이쪽으로 보니까 왕복 16자선 도로에 기가 막히게 쭉 뻗어 있어. 야, 이 길로 가면 재미있겠다.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50보 100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요즘엔 50보 100보라고 안 하죠? 50보를 가면 50보를 간 만큼 되돌아야 되고 100보를 가면 100보를 간 만큼 되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되돌아오는 시간들이 더 많이 걸리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바로 이 되돌아오는 시간들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후회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걸 몰랐어. 어떻게 하면 좋지? 할 수 없잖아. 다시 돌아가야지 뭐.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갔던 길을 다시 되짚고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휴, 이 길을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왔지? 아유, 참내. 잘 알지 못하는 길을 접어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달릴 방향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 보니까 잘못된 곳에서 다시 돌이켜서 처음에 내가 잘못 시작했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과연 네가 어디에서부터 믿음에서 떨어진지를 알아서 그곳을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후회라고 표현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제목을 후회 금지.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접어들므로 말미암아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좀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몰라요. 지내놓고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다 앞에 가리고서 오리무중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모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성령의 교통하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들로 하여금 잠깐 벗어났더라도 곧 돌아올 수 있도록 잠깐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곧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접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옆에 계실 때 잘해드리겠습니다. 인사해 보세요. 옆에 계실 때 잘해드리겠습니다. 왜 몇 년 전에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나면요 후회스럽잖아요. 우리들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합독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거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는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 잘 지으셨죠? 예, 이제 이 농작물 가격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 농작물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죠. 그런데 태풍이 와서 낙화가 되고 또 바람이 불어서 낙과가 되고 비가 많이 와서 제대로 열매가 연결지 않고 이래가지고 소출이 적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희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값어치가 떨어지지만은 없고 모자르고 부족하면 그만큼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게 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던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같은 이가 문득 서가지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도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증언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이지만 전체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전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였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받으시는데 그냥 앉아만 있으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순교 열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귀하니까 벌떡 서가지고 내려다보면서 그 순교 열매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죠.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수고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안 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늘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나의 욕심을 위하고 나의 만족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여 어찌하오리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늘 마음에 새기면서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기준을 삼고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할 때에 하다못해 청춘 남녀들이 서로 간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랑을 할 때에도 왜 저 남자를 좋아하죠? 잘생겼잖아요. 왜 저 여자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예쁘잖아요.
자기들 마음에 속에 합한 대로 나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도 자기의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자기의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수도일진데 하물며 사람들 간에도 청춘 남녀들 간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수고에 대해서 기뻐하는데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예.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색할 때에 무엇인가 아까워할 때 무엇인가 이렇게 대차 대적해가지고서 대변과 차변 따지면서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오늘 이만큼을 썼는데 다음에 만났을 땐 저 사람한테 그만큼을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건 사랑의 수고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어도 또 죽고 싶은 것. 이것이 사랑의 수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마다 하늘의 기적을 막 경험을 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 알았다 이것도 내가 용서해주마. 그래 알았다 이것조차도 내가 용납해주마.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은 어떠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 갈라디아 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서 나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뭡니까? 바로 이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은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사랑의 수고의 증거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제가요 그 사람 전도하려고요 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려고요 저 진짜 돈 많이 썼어요. 얼마를 썼는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금액을 동원할 정도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이고, 그 인간이 저를 오늘도 팍팍 긁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참고 또 참았어요. 이게 사랑의 수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냥 내 평상시 내 성격대로 한다면은 그냥 한바탕 해제끼면 끝날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참았어요. 사랑의 수고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 참,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단단하게 견고한 믿음이더라, 견고한 소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펌이라고 적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들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힘줄 때 뭐라고 합니까? 파마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 의미, 퍼머라고 한다는 말을, 퍼머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 단어를 소망의 인내라고 할 때, 펌호프라고 써놨더라고요. 견고한 소망이에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에요. 어떤 파마집이 잘하는 파마집이에요. 한번 파마하면은 1년 동안도 모양 변하지 않는 그런 파마집이 잘하는 파마집 아니에요? 예. 펌이라고 하면 그거란 말이에요. 한번 그 모양을 딱 잡아놓으면은 영안에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안에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변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내. 이것이 우리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런가 하면서 휙 넘어가고, 저 사람이 저 말 한마디 하면 그런가 하면 또 휙 넘어지고 말이죠. 이거는 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게 분명해. 견고한 사람들. 이게 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그렇다면 소망이 있네.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야 여러분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예,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대사로니가 교인들이요, 당신들 참 훌륭하십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대사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할까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해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 얼마나 단단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들은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어느 누구인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자신 있어요. 과연 어느 누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미 지나가버린 그 시간들에 대해서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요. 과거로 돌아가서 무엇인가 어떻게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로 돌아갈 그 능력조차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지. 내가 그 인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말이야.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인간하고 다시는 내 결혼하지 않고 싶은 어떤 그러한 이가 부득부득 깔리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내 눈 내가 찔렀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더 합당한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흘러간 시간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까 다시 그 시간 들어간다 한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가장 현재 내게 있어서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마음가짐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죠,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들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결국 대사로니가 교인들처럼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에서 희한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4절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씀을요,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어차피 제 발음도 그렇게 좋은 발음은 아니니까 영어 성경을 그대로 제가 한번 번역을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거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면서 당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to be 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당신들을 선택하신 것을 chos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으니까요, 당신들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은요, 우리 모든 장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택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오늘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내왔었어요.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적어도 이 말씀을 받기 전까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었어요. 내 욕심대로 살았고요. 예수님을 믿음을 하면서도 교회 다니고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성경책 들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왔었어요. 내 욕심대로 살아왔었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었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하나님이 선하시고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제부터요?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들을 이렇게 택생해 주셨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선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4월 18일에 터키의 말라티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함께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예, 터키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소아시아 일곱교회 대부분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 터키입니다. 지금 터키는 7,2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4,000명 정도입니다. 2007년도에 이 4월 18일 날 문서 선교 사역을 하는 7만 선교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를 돕고 있는 터키 현지인이죠. 네자키라고 하는 사람과 우루라고 하는 세 사람을 5명의 무장괴한 칼라하시라고 하는 단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장을 하고요. 총과 칼과 줄을 가지고 와서 무장을 하고 묶어놓고 그렇게 칼로 이제 난자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이제 배교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3시간 동안 이들은 고통을 겪었었고요. 그 무장괴한 5명은 이미 3개월 전부터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교묘하게 가장을 해가지고 이 틸만 선교사한테 접근을 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계획적인 그런 범행이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여기 이제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세 사람을 묶어놓고서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렇게 이제 고문을 했으니까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 사람의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자근자근 잘라내는 이런 일까지 하면서 배교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3시간 동안 이들은 온갖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목에 긴 자상을 입으면서 다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교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순교자들이 이제 터키에서 첫 번째 순교자들이 세 사람입니다. 네가티 같은 그 사람은 결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료에 보면은 그의 부인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자티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왜냐하면 터키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슬람 교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교도를 이루는 말이 무슬림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이슬람 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자기도 당연히 무슬림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개종을 하게 되면 명예살인이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너 가서 네 동생, 네 형 죽여라 하게 되면은 죽이는 것이 합법적이에요. 명예살인이 법으로 이렇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기 때문에 무슬림으로 태어난 상태에서 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네자티와 우르가 그렇게 무슬림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던 것이죠. 네자티가 늘 하는 말이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크리스찬으로 죽기를 원합니다 했던 사람이 네자티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틸만 선교사의 부인은 틸만은 이제 독일인인데요. 그의 부인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무엇이라고 인터뷰를 하느냐 하면
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처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007년도 4월 18일 이 일 이후에 그 지역에 있던 여러 선교사님들이 다들 유서를 써놓고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언제 나 또한 틸만 선교사처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유서를 써놓고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고, 이 세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는 데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숨어있던 그 기독교인들이 나도 기독교인이다, 나도 죽여라 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서 이제 장례식장에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그 장례를 치렀었고, 또 여기서 보지는 않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면은 경찰들이 공안 당국에서 나와가지고 다 체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시위할 때 경찰들 체증하는 거 가지고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다 체증을 했어요. 체증을 했고, 예배당 문 앞에다가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무엇이라고 써놓았느냐 하면은 다음은 네 차례다 라고 하는 말을 써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2013년도 현재 제가 마지막까지 추적한 자료가 2013년도 현재 아직 재판이 결론이 안 난 상태이고요. 2012년도에 선교사 편지를 이제 읽어보니까 말라키아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무슬림들이 더 결집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서 말라키아 사건이 있었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 가운데 0.015%가 기독교인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0.15%가 기독교인들이었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안 돼가지고 0.05%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터키에 있어서 복음화의 어떤 성령의 역사는 아직도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과연 후회하지 않는 삶이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삶이고 잘 사는 인생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동영상에 나오는 틸만과 네자티와 우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교의 제단에 피로 제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현재 아직 우리들은 그 순교의 피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른바 성공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아직 별다른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무래도 그 양반들이 헛 죽은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계시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선교사들, 세 사람의 순교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3시간 동안 무수하게 찔려오는 칼을 백몇십 번을 찔린 사람도 있고 말이죠. 심지어는 학문조차도 다 칼에 남자당해가지고 벌려질 정도로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들 이렇게 죽음에 임하더라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성공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화 속에 쌓여 있어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면 나는 잘 돼야 되고 나는 부흥해야 되고 나는 번성해야 되고 남들보다 높아져야만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사랑받는 증거라고 그것이 은혜받는 증거고 그것이 복받는 증거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동영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아니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들한테 벌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냐는 소망으로 우리들이 인내함으로써 그 신앙을 간직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과연 얼마나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들은 믿음의 역사에 준행할 것이며 우리들은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해야만 우리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냐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면서 그래요. 오늘 하루 나는 힘들 수밖에 없고 오늘 하루 나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오늘 하루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려고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를 우리들 붙잡고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극복해 나아가고자 힘쓰고 있을 때에 비록 우리들의 걸음은 더딜런지 몰라도 비록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 너무나도 느리게 너무나도 더디게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서 소망의 인내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의 인내 가운데 우리들이 거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이 아름다운 사랑, 비록 오늘 하루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오늘 하루 나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누구보다도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알고 그러한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